최고의 상위의 사람들은, 좋은 리더들은 좋은 포용력을 가지고, 큰 포용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조직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것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포용력의 반대는 독선과 오만, 그리고 또 다른 말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 되기는커녕 갈라지게 되고 편가름하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싸움이 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하는 장수들을 이야기할 때도 세 단계의 장수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최고 밑에 있는 장수는 용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맹한 장수. 전쟁터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가 세 번째 장수래요. 그런데 왜 세 번째 장수냐? 장수는 용맹함 갖고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그 다음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슬기롭게 전쟁에 임하는 그런 장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장은 누굴까요? 장비 같은 사람이죠. 힘을 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쳐부수는 장수지만 그러나 그에겐 지혜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크는 두 아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용맹함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위에가 최고 위의 장소는 덕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포용력 있는 장수가 최고의 장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유비 같은 사람이 아마 덕장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 정도 그릇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포용력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포용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리더가 포용력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오직 나는 나의 길만 가겠다. 독선과 거만함, 교만함이 결국 나라를 이렇게 혼란하게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는 올바른가? 그도 역시 포용력이 보이진 않습니다. 자기와 조금 거리가 먼 사람들은 다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자기에게 그냥 이렇게 아양 떨고 재롱 부르는 애들만 데리고 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 가운데는 뭐 아버지 같다는 이따위 소리 하면서 결국은 그 밑에서 아부 떨고 똥꼬 빨아준 애들만 데리고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정치사회에서 포용하고 수용하고 타협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점점 비탄에 빠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심란하고 어렵고 싸움이 많이 납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포용하는 능력이 없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작은 것에 트집받고 그거 가지고 자꾸 싸움박질하고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심란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밟히게 되어지고 욕거리가 되어지고 마는 거죠.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집안이라고 가문이라고 해봤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용해야만 하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일 있으면 단톡방에서 뛰쳐나가고 삐지고 싸우고 계속 이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번에 명절을 보내면서 그 작은 소란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 참여하지 않았던 제 막내 여동생이 엄마한테 정식으로 사과해라. 그리고 왜 밤늦게까지 술을 먹냐 하면서 한마디 했더니 첫째 형수, 둘째 형수가 단톡방을 뛰쳐나갔어요. 제가 마음이 큰 형수는 저랑 동갑이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던지. 그러다 또 제가 한마디 하면 형님들을 욕먹이는 거 같고 형님들도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한마디 하고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가정을 하나로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자세가 없어요. 어라? 이게 나한테 함부로 말해? 단톡방에 뛰쳐나가. 그 이후에 소식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는 단톡방을 또 살리기 위해서 제가 글들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하면서 단톡방을 또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문이 건강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포용력 자체가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직장 여러분 생활하고 농사를 짓고 마을에서 같이 살면서도 문제가 되는 건 뭐죠? 결국은 포용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별로 이해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가 왕이다, 내가 사장이다, 내가 기준이다, 내 말을 따라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을 좀 받아주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다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꼬투리만 잡았다고 하면 그냥 공격하기에 그냥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어린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애들도 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포용력이 부족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늘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잘 노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 가운데 포용력인 아이가 잘 이렇게 조율하고 양보하게 하고 자기 걸 내어주고 하면 화목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다 이기적인 아이들이 모여지면 끊임없이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것 주장하고 자기 기준 주장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사람들을 보니까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사람 차이는 이게 포용력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포용력을 가지고 수용성을 가지고 잘 대하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신앙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 성도 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반대에 오만과 독선 있는 사람, 늘 자기가 무슨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잘못됐고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너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던 거죠. 사람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고요. 옛날에 속담에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라고 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겨는 뭐예요? 쌀 게 아니에요. 그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똥이 묻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단 말이죠. 포용력 없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고 사회에서 다툼이 있고 끊임없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온전함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나 악이나 똑같이 햇빛 주시고 빛 주지 않냐. 너희들도 온전해져서 너희들이 원수든지 너희들에게 잘하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똑같이 대해 주어라. 이게 너희들의 온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죠? 하나님이 차별한 거 보셨습니까? 똑같이 노력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상급을 얻게 하시죠. 그래요? 똑같은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이지 햇빛과 비 똑같이 내려주시는 거죠. 잘한 사람이나 잘못한 사람이나. 여러분, 아무리 잘못했어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이처럼 온전해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는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을 무조건 다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줏대 없는 사람이죠. 중심 없는 사람이죠.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벨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다른 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자꾸 자기 생각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줏대 없는 사람이지 이건 포용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포용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상대의 마음과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내가 반영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해요. 이 사람이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나와 맞지 않아요. 이 사람이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참 묘한 것은 뭐냐면 신앙은 끊임없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진리와 비진리,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 늘 우린 이것에 대해서 민감해요. 이게 사입이냐 사입이가 아니냐. 이 말씀이 잘못됐느냐 아니면 제대로 됐느냐. 늘 이게 분별이 늘 필요한 거죠. 누가 무슨 말하면 이게 맞나 틀리나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쪽으로 예민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 보면 늘 이렇게 쫓기는 사람들,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맡에 늘 총을 두고 자잖아요. 그러다 무슨 소리만 하면 바로 총을 들어서 겨누잖아요.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리를 지켜야 돼.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정죄에 들어가.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바로 정죄에 들어가고 그걸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조직이 점점 더 삭막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죠. 우리는 포용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량을 베풀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량을 베풀다. 기독교 용어로 얘기한다면 그를 사랑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포용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죠? 나에게 포용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많이 참았어. 나는 많이 양보했어.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더 포기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그 사람 자체의 아량이 포용력 자체가 종지만한 사람은 자기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자체가 작은 거예요. 크게 제대로도 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신 것도 온전하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릇 자체를 키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제가 말씀 삼에도 이야기해놨습니다만 당신은 포용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얘기할 때 자기 기준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그릇이 있는 사람이 볼 때 아, 이 사람 포용력이 부족해. 독선적이야. 오만해. 교만해. 남을 판단해. 정죄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나는 다 품고 이해하고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가까이 있는 동역자들이 가족들이 이야기해주면 또 삐지겠죠. 당신은 포용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삐질 거 아니에요. 당신은 오만합니다. 오만하다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까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 다 그런 사람만 남아있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서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자기를 사람들이 막 이뻐해주고 존중해주고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새로 왔으니까 그 사람이 정착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막 관심을 기울이면 삐져요. 그리고 얘를 못 나오게. 이걸 우린 여기서도 많이 겪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포용력이 없고 아량이 없는 거죠. 넓은 마음 자체를 보기가 어려요. 뭐 하나 결정할 때도 매일 다투고 싸우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보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큰 싸움이 났는데 전에 여전도대 회장은 깍두기를 담았는데 새로운 여전도 회장은 김치를 담는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깍두기파와 김치파. 이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깍두기 먹냐 교회에서 김치 먹냐? 그렇게 싸움 걸고 싸울 거예요? 아량과 포용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마음 자체가 불구하고 작은 사건 앞에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명예를 거기다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깍두기 안에 전임 회장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깍두기하고 전임 회장 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포용력 자체가 너무 교회 안에 없는 거죠. 그 영적인 싸움을 많이 싸우다 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포용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적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 보십시오. 참 말도 안 되죠. 왜요? 오늘 우리 정정희 권사님 1주년 맞이했다고 가서 예배 드리셔야 된다고 죄송하다고 가셨는데 그렇게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린 죽어서도 같이 묻히자 해가지고 그건 교회 그 묘지까지 장만했어요. 우리 같이 묻히자. 근데 싸움 박질 해가지고 다 갈라지고 그 묘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그것도 또 이제 분장거리가 되고 있어요. 결국 시작은 뭐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조금만 이해하고 포용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몰라. 나는 이게 진리를 지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쫌팽이처럼 마음들이 좁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조금 다르면 참고 이겨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루두루 다 화통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소통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에 중요한 게 뭐죠? 빛이다, 소금이다가 중요하겠지만 그 앞에 뭐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 그러면 해가 쨍쨍 떴어요. 그러면 비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해 떴는데 후레시키고 다니는 바보들이 있어요? 아니 바다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바닷물 싱겁다고 소금 푸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것은 그 세상의 맛을 잃었고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용기 없이 다 교회 안에 머물러서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깍두기 할 거냐 김치 할 거냐 이번에 행사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할 거냐 그거 갖고 싸움박질해. 그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다들 겁먹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지도 못해. 아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포용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와 봐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화통하구나. 자기 것을 분명하게 지키지만 양보를 하지 않는 것 분명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보들처럼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리고 끝나버려요. 이러니 무슨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소금이 지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 화통한 모습, 소통하는 모습, 그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맨날 다 싸움박질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다가 끝나버리니까 그냥 교회가 어떤 거예요? 폐쇄적인 것처럼 되고 답답한 곳이 되어지고 교회처럼 한심한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인 거 아닙니까? 이건 결국은 뭐 이게 포용력 자체가 세상 가운데서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악인과 선인을 다 품어주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교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혀 영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그냥 무슨 피해자처럼 맨날 다 미안해, 미안해. 이번에 재소 못 드려 미안해. 맨날 다 이렇게 가지고 피해자처럼 그러대요. 이렇게 통원하지를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얼마나 포용력 있는 사람인지를 보게 되어지죠. 우리 예수님 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심지어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포용해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백부장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해버려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럴 때 이 새끼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해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니네 내가 이제 죽었다 살아나서 니네 삼족을 멸해버린다. 이렇게 버렸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스데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인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 넓은 마음, 성령 받은 사람은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구별이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포용력인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형들의 질투심에 의해서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참 혹독한 고생을 하게 되죠. 종살이도 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가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꿈에도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이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 무릎 꿇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가 기꺼이 그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결국 뭐라고 요셉이 나중에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품어내요.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다 오라고 해서 고센 땅에 자리 잡게 만들고 그들을 그 재난이 다 지나가도록 보살펴 주어요. 이 정도 포용력은 돼요. 네가 나에게 함부로 했지. 니네 다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냥 다 품어내요. 다 받아주고.
잘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으니 내가 너희들 보살펴 주겠다. 이거예요. 그가 11번째 아들인데 위에 형들을 10명, 아버지까지. 그래서 다 그가 가슴에 품어내는 멋진 이게 포용력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포용력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블레셋과 상대편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그죠? 전쟁을 돋구고 약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무서워 나가지 못해요. 다윗이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다윗을 죽이게 되어지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막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사울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생겼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신병까지 걸렸어요. 이것 때문에 질투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정신병까지 걸렸어요.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죽고 말아요. 뭐 때문에? 소갈머리가 없어요. 그에 쪼잔해서 그를 품어내지 못해서. 다윗을 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용맹하고 의리 있는 사람을 품었다고 한다면 그는 성군이 되었을 거예요. 품어내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품으면 얼마든지 화목해질 수 있어요. 가정도 화목해지고 교회도 화목해지고 내가 있는 직장도 얼마든지 화목해질 수 있어요. 자기가 기준입니까? 자기가 법이에요? 뭘 그렇게 잘났어요? 그 기준을 그렇게 꼭 대비시키고 그 말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 화목함을 깨트려야 돼요? 포용하고 받아주고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좀 참아주면 안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가족을 분란을 일으켜야겠어요? 조금 해주면서도 막 내가 뭐 이 집에 막 이렇게 하기 싫은데 뭐 이 지랄하면 아니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나는 속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한다고 했는데 니도 운전하라고 했는데 조금 손해되는 걸 막 안 하려고 하고 핑계대고 이게 결국은 얼마나 쫌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뭐 말싸움하고 오면 얼마나 유치한지. 우리 아이들 뛰어놀고 있습니다만 지들끼리 싸우고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유치해요. 왜죠? 우리가 조금 위에서 보니까 저거 가지고 왜 싸워? 이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성숙한 입장에서 보면 저거 가지고 단톡방을 뛰쳐나갈 일이야? 저거 가지고 삐질 일이야? 저거 가지고 다툴 일이야? 그렇죠? 저거 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를 일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 관계를 꼭 깨트릴 일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사울처럼 쫌스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출몰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다 향해요.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가 바로 그분이다. 너희들이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 일을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내가 증언했던 그분이 이분이니까 너희들이 이분을 증언해야 된다. 나는 이분의 들러리일 뿐이다. 난 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 포용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관심이 다 예수님께 향할 때 그가 난 너무 기쁘대요. 난 내 할 일을 다 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큰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끼리 이야기합니다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일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무 쫌스러운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꼭 내가 원하는 색상을 입어야 되나요? 그게 맞아요? 그것도 여러분의 편견인 거 아시죠? 옷을 골라 입을 때 다른 사람이 추천한 색깔 입어보세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머리를 꼭 그렇게만 깎아야 되나요? 아니 파격적으로 파마도 해보고 확 밀어보기도 하고 전 목사가 아니었으면 밀어봤을 텐데 그 밀면 또 그냥 반항한다고 할까 봐 못 밀겠어요. 아니 전체 밀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 확 밀어버리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그 내가 맞는 게 아니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들 저 이거 못 먹어요. 뭘 못 먹어? 안 처먹는 거지.
그 맛있는 걸. 어렸을 때 목에 가시가 걸려서 생선을 그 이후로 못 먹어요. 그 목에 어렸을 때 가시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려봤지. 안 그래요? 생선 가시 얼려놓고 된밥 한 숟갈 먹어 넘기고 그랬지. 다 있던 일 아니에요? 이렇게 어렸을 때 돼지 먹고 그게 뭐 체해서 그 다음부터 못 먹어요. 뭘 못 먹어? 다시 자기를 암시하고 난 괜찮다. 다시 주입하고 먹으면 되지. 난 이런 사람 정말 싫어해. 뭘 싫어? 그 사람이 소중한 친구가 되올 수 있지. 정반대의 사람이 소중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 한계가 없는 사람. 난 이건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 누가 처음부터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해보면 되지. 처음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안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독선적인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독선적인 사람이고 위선적이고 이렇게 고집불통인 사람 주변에는 그런 사람밖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좋은 친구로 둘 수 있고 좋은 성도로 둘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승우 품어주잖아요. 늘 산에 올라가서 그저 저기서 봉화를 올리고 그저 하늘에 봉화를 올려놓고 오고 올라갈 때면 우리가 야 산불 안 나게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만나교회 같은 경우는 새로 그 흡연 부스를 교회 안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부스까지. 야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담배를 안 피는 게 중요해요. 얼마든지 교인이 자기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게 아니죠. 성도들이 모든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배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을 달아주면 안 된다.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숙해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뿐이죠. 이게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다에는 고래도 살고 상어도 살고 그저 멸치도 살고 다 사는 거죠. 그러나 조그만 웅덩이에는 있어봤자 송사리 몇 마리, 그 미꾸라지 몇 마리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넓히고 받아주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과 다 함께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바나바 수련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엔 성결교 재단이에요. 그래서 주로 훈련을 하면 30명, 40명 모이면 거의 한 2, 30명 정도는 그죠? 40명 모이면 한 2, 30명 정도는 성결교 교단 목사들이고 나머지 교단 이제 다양한 교단들이 오죠. 그렇게 매년마다 하니까 지금까지 거쳐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많죠. 이강천 목사님이 계실 때 그분이 화북에 있는 화북 성결교회 가서 부흥성회를 인도했어요. 그 화북 성결교회 그 목사님이 김덕군 목사님의 처남이에요. 거긴 아직도 택배가 직접 안 들어가요. 속리산 뒤편 화북면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교인들이 한 100명에서 200명 안쪽에 보여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밖에.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부흥회를 하는 중에 신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김덕군 목사님 처남께서 물어본 거예요. 이강천 목사님 지금까지 많은 목사들 거쳐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목사는 누굽니까? 네. 김덕군 목사님 이 처남인데 이 이강천 목사님은 이분이 김덕군 목사님 처남인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뭐 전혀 닮지 않았죠. 처남이니까. 그래서 딱 하신 말씀이 김덕군 목사와 이지정 목사일세. 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수백 명의 목사들이 지나갔는데 아니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제 처형인데 이렇게 아니 왜 기억이 나시죠? 그랬더니 딱 하나 너무 다른 사람들인데 친하게 지내는 것이 본인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김덕국 목사님 그 나무 옆에 맨날 가고 아니 이게 어디서 사이비가 하나 왔는데 목사는 아닌 것 같고 어디서 저런 애가 왔지. 근데 제가 이제 막 농담하니까 김 목사님 저를 향해서 저게 어디서 왔는데 목사는 아닌 것 같고 교단도 다르고 전혀 지금부터 반대의 사람이에요. 전혀 달라요.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것과 그건 통한다고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다 보니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죠. 이게 중요한 거죠.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받아주고 포용력이 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처럼 될 수 있고 요새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기준을 깨뜨리십시오. 뭐 이거 옳고 그러 아니야 싫어 이거 안 해봤어 이런 생각을 깨뜨리시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다시 이 찬양 지지난주에 불렀는데 우리 503장